해를 보내고 새해를 어떤 소망 속에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원하며 다짐하는 삶의 모습을 올 한 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2024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소원을 바라고 구하셨습니까?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의 그 몸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블레셋의 거장 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물리친 구국 공신입니다. 사울왕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함께 결혼해서 그의 사위가 되었고 또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쟁에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칭송하는 승전가를 부르자 사울왕은 불안하고 질투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고 군인들을 보내자 다윗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는 그러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에 쫓겨서 망명생활하던 그 다윗은 한 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41편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기도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을 당시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처져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걱정이 많아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분주해도 여유있게 기도할 시간을 찾지 못합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교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다니느라 불안하고 초조해서 마음이 편하게 기도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하나님께 묻고 지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못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낮아지고 정말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신령한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무시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꼭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기도해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도 묵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누워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문을 두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만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줍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웃나라 아스루 왕이 사네립이라는 장군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아스루군이 예루살렘을 성을 둘러싸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성을 보호했던 18만 5천 명의 그 군인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도가 우리를 환난에서 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기도로 시작했으니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로 마치는 1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절제하는 입술의 소원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말을 조심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입을 통제하여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자기 입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자기 말을 제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경계하는 무서운 것은 사울 왕도 아니고 아스르도 아니고 바벨론의 군대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애국 군대도 아니고 블레셋 군대도 아니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 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한마디의 말 때문에 고귀한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중요합니다. 노여운 말 한마디가 한 친절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진절한 말 한마디가 슬펐던 마음에 광명을 주고 기쁨의 말 한마디가 캄캄했던 앞길에 광명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칭찬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하며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삶의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고 마음대로 떠드는 사람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침묵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말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말을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불확실한 말, 험담, 이간질하는 말, 불평하는 말, 거짓말입니다. 해도 괜찮은 말, 해야 하는 말은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건설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파수꾼을 세워서 좋은 말만 하고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켜달라는 소원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술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로는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착하고 깨끗한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자신의 행동한 어긋난 일에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은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와 같은 것이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면 우리 입술도, 우리 행동도, 생각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도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중요한 길입니다. 아무리 말을 바르게 해도 그 행동이 바르지 않다면 그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인 사울 왕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자신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진수성찬은 죄의 자리에 있는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며칠을 굶었지만 죄의 자리에 있는 음식, 그 지저분한 음식을 먹지 않을 테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당시에는 법도 없었고 사회 조직도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법과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살인죄를 짓거나 간음죄를 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죄가 많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로 충고를 수용하는 마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충고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달게 받아들여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깨어있는 사람은 의인의 충고를 받아들여 자기의 모든 것을 시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채찍질을 진심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탕은 우리 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달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입안에 들어가면 충치를 유발하고 당뇨병을 재촉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좋듯이 우리를 좋은 말로 충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고하는 사람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의 표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충고를 받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나오는데요. 그의 아버지를 섬겼던 그러한 노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젊은 부하들의 말만 들었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도 자기가 왕이 됐다고 제사장의 임무까지 넘어보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제 아내를 삼았을 때 세례 요한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충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옥에 가두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게 되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디베르가 죽자 추방당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충고했을 때 다윗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나만 장군은 그 문둥병에 거쳤을 때 하찮하게 보이는 그 여종의 충고를 듣고 이스라엘을 갔고 엘리사의 충고를 듣고 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사람,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바른 말하는 사람이 더 귀한 친구인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영원 소생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느라고 율법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또 찬송도 많이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영혼이 매우 빈궁하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멸망에 넘겨주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이 소생합니다. 영혼은 때로는 시들기도 합니다. 약해지거나 캄캄한 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홀로 있는 것처럼 몹시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마치 허허벌판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이자 영적인 자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살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겨루어 이기자 아합의 왕인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영원히 시들어 광야로 들어가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 떡과 물을 먹고 마시라고 해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영혼이 시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약해져 있다면 지금 기도하여 영원 소생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악인에게서 보호받고 싶은 소원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없어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 온전히 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약한 사람들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들 꾀에 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 악인들의 자기의 그물에 걸리고 그들이 판 함정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올무와 함정의 공통적인 특징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무는 숲속에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과 먹이가 많은 곳에 설치합니다. 짐승이 그 올무에 걸리면 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정은 그 땅을 파서 그 위에다 나뭇가지나 나뭇잎으로 덮어놓습니다. 역시 짐승이 거기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한 번 걸리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계략을 짜놓고 있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거나 혹 걸리게 되었더라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만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와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악인뿐 아니라 세상의 환난에서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원수가 나를 외워싸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시편 46편과 시편 91편 그리고 시편 121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위로부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힘이 생겨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 141편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6가지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조금 살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가는 그 처절함과 참담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이 정말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즐거움과 이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자기의 계획이나 자신이 뜻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어떤 삶이 전개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말과 혀를 죄를 짓지 않기를, 마음을 지켜시기를, 충고를 달게 받아 실천하기를,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기를, 악인과 자연재해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을 당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로 세움을 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